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헛소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헛소문. 저는 아주 따끈따끈한 한 사람입니다. 뭐가 따끈따끈하냐면은 백수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지난 8월 말부로 학교를 은퇴를 했습니다. 법으로 8년 이상 학교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빠르게 명예퇴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 20일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백수가 과로사 하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PPT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나? 나오죠? PPT가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죠, 전사님? 나왔네, 나왔구나.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찾은 교육의 열쇠. 제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35년 근무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8년은 제가 교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교장 2년 차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학교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거를 성경에서 찾았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거를 공교육에 도입했더니 학교 놀랍게 성장한 것,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 삶의 과정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도관고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도관고개 아시는 분 계세요? 숭이3동 109번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저 동네는 아주 인천에서 아주 못 사는 동네예요. 아주 유명한 달동네. 그래서 저 전도관은 사실 우리 종교적으로는 좀 불편하죠.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전도관,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단에서 이렇게 썼던 건물들인데, 근데 저한테는 하지만 저 전도관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인천의 남산타워와 같았어요. 왜냐면은 인천에 어딜 가더라도 언덕에 저 하얀 교회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동네에서 태어나서 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도관 동네 밑에 있는 저희 외가댁인데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 집에서 태어났죠.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6.25 전쟁 상륙작전할 때 인천 상륙작전에 그 포성을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우리 어머니 8남매가, 저건 이제 바깥채고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안차가 있어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마당이 있고 장독대 있고 텐마루 마루 있고 방 2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광하고 부엌이 있는 옛날 형태의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저는 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 살 때 저 어릴 때 모습이에요. 잘생겼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김정훈, 아역 배우 김정훈 닮았다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을 시킬 수가 없대요. 다들 아주머니 만져보고 버스 타면 만져본다고 그랬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일포 장로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총신대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포교회 장로교회 합동축 성도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고 신학대학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강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간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교회랑 여기 좀 단골문구라고 돼 있죠. 제가 살던 집이에요. 남의 집에 우리가 여기 세를 얻어서 살림집 방 한 칸 있고 가게 있는 집을 우리가 얻어서 살았는데, 제가 평생 살던 그 집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하고 3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16년 만에 그 제일포 장로교회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 300m를 가는데 우리가 광야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수십 년 동안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300m의 거리를 좁혀서 교회 마당에 첫 발을 들이는데 1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물포 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의 고향입니다. 제가 이 제물포 장로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할 때 정말 감사한 저한테는 한 해 물꼬를 새롭게 트이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었죠. 저한테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저 보면 어때요? 부잣집 아들처럼, 그죠? 아주 유복하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 전도강 꼭에 인천에서 제일 못 산다고 하는 그 달동네에 저희 집이 없었어요. 또 아들 삼형제가 저는 장남이었고 거기서 늘 사글세 전세 월세집을 늘 전전하면서 단칸방집을 이렇게 이사를 다녔었죠. 그래서 이 동네가 헐리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살던 집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야, 요 조그마한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5식구가 살았지?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모님이 좋은 거 주시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넘어가고 이제 머리가 크니까 한 방에서 5식구가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 했었죠. 월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었는데 월말고사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평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평균 100. 놀라지도 않아요. 다 100점 맞았었나 봐요, 항상. 평균이 1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 그냥 내가 공부방이 없지만 100 깔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공부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과외 공부를 안 하고 학원을 안 다녀도 내가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내가 중학교 때 1학년 영어책 아직도 기억나요. Good morning, fine, thank you, and you just fine. 뭐 이런 문장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학은 그냥 여집합, 부분집합, 차집합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장남이니까 장남은요 자기 표현 잘 못해요. 어렵잖아요. 이것저것 눈치 많이 보고. 근데 아버지가 어려운데 저녁 때 제가 내일이 시험이라 국사책을 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뭐 하냐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불 끄면 안 돼요. 저 내일 시험이에요. 저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냐 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책 덮었어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식구들 다 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수가 있다. 새벽에 부엌에 가서 부뚜막에 앉아서 불 켜고 공부하면 되겠구나. 한 새벽 3시쯤에 일어나야 될 텐데 하고 잤어요. 야, 우리 경험해 보셨죠? 이거 뭐 이렇게 알람 같은 거 안 해놔도 내가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서 눈이 탁 떠졌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그러더니 내가 이제 뭐 우리 형제들 부모님을 이렇게 질겅질겅 밟아서 이렇게 아주 몰래 살금살금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다루마 스위치 아시죠? 다루마 스위치 동그란 거 콩처럼 생긴 거 한쪽에 초록색 한쪽은 빨간색 그 다루마 스위치를 힘차게 딱 눌렀죠. 오마이갓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손을 또 이렇게 문지르고 닦고 말리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또 그냥 꾹 눌러도 백날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 12시면은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냉장고 있는 집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시 되면은 계획정전 국가에서 전기를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6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 백날 거기서 스위치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하는데 불은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제가 부엌에 앉아서 그때 머리 빡빡머리에다가 눈만 괜히 컸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험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망쳤죠. 2학년 넘어가니까 수학이 어려워져. 여집합, 부분집합, 차집합이 아니라 인수분해 배우잖아요. 인수분해. 그리고 영어도 문법이 나와요. if문 가정법 나오고.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내가 올백도 맞았던 놈이 공부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저는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집 가난한 것보다도 더 내가 힘들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외가댁이 8형제인데 8남매인데 이모 외삼촌 뭐 누구 다 그 많은 식구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가기도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쓰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지만 이미 고2, 고3 때는 내가 그 교회에 주인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서는 바로 후회했어요. 아, 내가 신학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대학을 왔구나. 근데 그 문제 가지고서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 여러 명 있어요. 7명의 내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그 애들은 뒤에서 기도해주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뿌리가 없는 것, 마음은 뜨거운데 그런 것들이 뒤에서 서포트가 안 되는 것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물포장로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내 집처럼 이렇게 드나들고 항상 내가 설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미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금요 철야, 토요일 청년 집회, 주일 1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어느 예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거든요. 교회 나가는 게 있는 것들이 너무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만큼은 1년에 그날만큼은 내가 교회에 있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손님 같은 거예요. 주인 같지가 않고. 그날 슬그머니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족 찬양 예배. 우리 식구가 없잖아요. 그걸 보는 마음이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외롭고 갑자기 내 집 같은 교회가 내가 손님 같은 거다 슬그머니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문제로 이제 갈등하다가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강원도 철원에 갔는데 제가 6주 동안 신병훈련 받는데 우리 형님들 아시죠? 매일같이 얼차례 기합 주잖아요. 그리고 재우잖아요. 1시간 정도는 아주 얼차례. 근데 그게 기합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체력 훈련이에요.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차례 다 끝나고 취침할 때 제가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우리 소대에 있는 훈련병들이 다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한 소대 내무반에서 진짜 목사님처럼 내가 생활을 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조교가 신학대학 다니는 새끼 나와 그래. 왜 조교들은 왜 이렇게 새끼를 꼭 붙여야 얘기가 되는지. 신학대학 다니는 새끼 나와 하는데 저는 인하대 다녔거든요. 신학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조교 앞으로. 막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막 여러 명이 뛰어와요. 그래서 이 단상 앞에 쫙 섰어요. 제가 제일 빨리 나갔죠.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섰는데 이 조교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인하대입니다 했더니 이 조교가 인하대가 신학대학인지 일반대학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하더니 알았어. 아주 뒤에 물어보니까 뭐 감신대 다녀요, 한신대 다녀요 이렇게 했는데 군대는 줄이잖아요. 내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야, 너가 앞으로 아침 점호 시간에 고향을 향해 돌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너가 기도해. 그래서 제가 아침 점호 때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것들 매일 같이 했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뭐 설을 줘요. 맨날 조사하는 거예요. 뭘까요? 신상 조사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뭐 혈액형도 쓰고 뭐도 쓰고 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아주 지겨워요. 그거 쓸 때는 뭘까요? 취미 특기 쓰는 게 있잖아요. 취미 특기. 그럼 우리 영화 감상, 독서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거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때는 뜨거워서 취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특히 하나님 믿는 것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어느 날 내무반에 상사님이 오셨어요. 서류 들고 와가지고 야 4번 그러니까 제가 4번이었고 훈련병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훈련병 4번 이현준 했더니 이분이 너 이놈의 새끼야 취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특히 하나님 믿는 거야 하는 순간에 저는 오늘 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동료들도 쟤는 오늘 죽었다 했는데 이분이 교회 다녀오셨나 봐요. 이분이 뭐라시냐면 너 앞으로 사격하거나 행군할 때 너가 기도하고 해. 그래서 제가 사격하거나 뭐 행군할 때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그러면 6주 동안의 생활할 때 이 조교들이 우리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그걸 다 써줘요. 그리고 자대 보내주거든요. 그 사항을 다 쓴 거예요. 제가 그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야, 저한테 부모님하고 내가 일반 대를 때려치고 저 목사님 되겠습니다.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했을 때 무슨 우리 집안의 목사냐 그렇게 갈등하면서 군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군대 와서도 사용하시니까 야 저는 그때 그런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나 보다. 내가 군대까지 와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를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우리 부모님 두 손 두 발 다 들 거다. 그렇게 하고 자대에 갔는데 연대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보고 글씨 써보라는 거예요. 군종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군종이 되는가 보다 하고 했더니 이제 이분이 자대 가서 배치된 데서 일단 기다리고 군생활 하고 있으라고 연락 줄 거라고 해서 저는 맨날 그 날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누가 낙하산으로 거기 그 보직을 내려와 가지고 저는 제대할 때까지 군종을 못했어요. 그때 낙심은 굉장히 컸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하자. 내가 그냥 무슨 목사냐 무슨 신학을 다시 공부하냐 집도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학비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내 부모님한테 효도하자. 공부 열심히 해서 평신도 사역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에 장가들 때까지 집안에서 혼자 맞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한계 뒤에서 기도에 후원자가 없다고 하는 이 한계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다고 하는 건 내가 늘 이게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목사님 사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감신대 종교과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 대학교 4학년 교생 실습을 나왔죠. 근데 내가 교목실에서 처음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 한 날부터 딱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프로포즈하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인사드리러 가겠다 했더니 내가 이제 이 여자를 꼬셔야 되니까 신앙이 좋은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원도 데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 마음을 살라고 막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인사하러 가겠다. 그래서 인사하러 가기 전날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돼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왜 그럽니까? 왜? 했더니 자기를 공부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라. 아무리 못해도 목사님 사모를 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집안의 청년한테 시집 보내는 거 반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차를 몰고 그 교회를 가는데 멀리서 교회 종탑이 딱 보이는데 그 종탑이 드라큘라 성처럼 보여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장인어른 앞에 딱 인사드렸는데 내가 이미 그 목사님의 사위가 돼 있어요. 그분이 이미 저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자식들 데려놓고도
세상 말씀은 요만큼도 안 하세요. 뭐 몇 장 몇 절에 성경 말씀만 하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해도 말씀이 안 끝나는 분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를 사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대부도에 있었어요. 대부도. 그 대부도의 섬의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 제물포 장로교회 기독서림을 하시는 신종균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간증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인사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장인어른 교회 강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이현준이라는 청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애랑 사귀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인사로 온대요. 그 청년은 어떤 친구예요? 물어봤더니 원래 간증하는 분들은 구라가 좀 세거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 청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죠. 야,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테스트 받으러 인사하러 가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를 신뢰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대부도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더니 그 집안이 다 목회자예요. 우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뭐 이모부, 외삼촌, 우리 처남들이 다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집안 모이면은 다 별이에요. 장군들. 저만 병장이고. 그 우리 집사람도 어쨌든 신학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나 혼자 믿는다, 인가기도 되지 않은 이 갈증, 이 배고픔, 이 서러움이 있었는데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큰 며느리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식구들 다 전도했어요. 다 인가기도가 됐어요. 저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라서 우리 큰애가 딸이고 얼마 전에 시집 갔어요. 우리 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식구 뭉치예요. 별명이. 고양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쁜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대하고 나 신학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데 저는 인하대학교에 대한 인하대에 나오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인하대학교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강을 넘지 못해서 서울 인서울 하지 못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한계점. 그때 대기업들이 서류 지원 서류 받으면은 지방대는 무조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쓰레기통 간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방대의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보상받는 것. 그거는 뭐냐? 공기업. 공기업에 가는 거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공채로. 공기업 가야겠구나. 그럼 어디 갈까? 통신공사 4급 좋아. 그러니까 통신공사 4급을 위해서 제가 암자에서도 공부했어요. 물론 암자 가서 산에 내려와서 주일날 내려서 예배도 드렸지만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4학년이 됐어요. 졸업반이 됐는데 교생 실습을 나오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 학점입니다. 야, 이 취업 시즌에 한 달 동안의 교생 실습 이건 나한테는 치명적인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캠퍼스 안에 소문 났어요. 영화여상. 이거 아시죠? 영화여자 상업고등학교. 우리는 지금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옛날에 영화여상이었어요. 영화여상에 실습을 가면은 교생을 날로 먹는다. 학교에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요령껏 할 수 있고 내가 시간 내서 취업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 귀에 들어오니까 캠퍼스 안에 모든 친구들이 다 영화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가위바위보 해죠. 그래서 제가 강의실 복도 계단 앞에서 학생들하고 내 인생을 걸고 정말 가위바위보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평상시에 가위바위보 하면 승률이 3할도 안 되는데 그날은 제가 내 인생을 걸고 아주 집중해서 했더니 그날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제가
영어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위바위보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회상에 교생 실습 갈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아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철없고 공부 안 하고 그렇지 않을까? 막 칠공주라는 애들이 있고 막 면도칼 씹는 학생들 있고 침 뱉고 담배 피고 써니에 나오는 그런 여학생들 많아서 무서워서 어떡하지? 그런 선입관 가지고 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1학년 1반에 배정이 돼가지고 1학년 1반에 첫날에 아침 조례 시간에 양복 입고 26살 청년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애들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야, 애들의 눈이 너무 맑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맑고 이렇게 착한 애들인데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선입관 가지고 여기 이 학교 왔다는 게 내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 동안에 그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미안해, 이런 얘기도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54명의 1학년 일반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싶었냐면은 생활지도 카드. 학생들이 자필을 썼어요. 주소, 본적, 가족사항 쓰고 혈액형 쓰고 또 장래 희망도 쓰고 또 있잖아요. 취미 특기도 쓰고 뒷면에는 또 자기가 서술식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것만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옥자 담임 선생님, 저를 지도했던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우리 학생들 알고 싶은데 생활지도 카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안 내주는 거, 안 된다고. 애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간청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집에 가서 읽으라고. 가져가서 읽고 내일 아침에 오시자마자 반납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내 방에서 읽었어요. 읽는데 저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54명의 학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단한 삶을 얘네들이 그런 것도 몸으로 감내하고 산다는 걸 내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부모님이 이혼해서 외가댁에 살고 이모네 살고 뭐 다 그런 스토리들이. 아버지 직업은 다 변변치 않아요. 건축업이라고 썼는데 다 미쟁이인 것 같아요. 좋아요, 운수업, 택시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주소를 보면은 아파트, 그래 얼마나 아파트 흔합니까? 아파트 주소는 하나도 없어요. 번지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거주 형태가 어떻다는 걸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의 가난한 삶, 그 고단한 삶이 그걸 내가 목격할 때 그게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아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게 어떤 아픔인지. 왜? 내가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업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다리가 되주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런 학교도 싫고 이 영어학교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교생 실습을 한 달을 마치고 끝났더니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 마음은 뜨거웠었는데 학교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의 배운 분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어요. 어떤 힘을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학교 어떻게 오지? 이 학교 선생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캄캄한 거예요.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인하대 근처에 자취방, 내 친구 자취방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반찬 솜씨 좋으니까 내가 반찬 갖다 줄까, 나 좀 재워줘. 그래서 자취방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걔랑 같이 교생 실습을 나왔어요. 그 친구한테 노양재라고 했는데, 양재야, 나 지금까지 준비한 거 취업 안 할 거야. 나 영어학교 교사 될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나 기도할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다 77일 날짜를 계수해서 이 날짜에 내가 그 교장 선생님을 무조건 뵌다. 하나님이 그날 나한테 이 학교 선생을 시켜줄 거다. 그렇게 내가 날짜를 표시하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 들어갈 때 모든 성도들한테 다 선포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텐데, 작전 기도할 텐데 하루에 금식하고 내가 기도 77일 동안 할 텐데 그날 하나님이 꼭 이뤄주실 겁니다. 해놓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는 엄마 아버지 내가 이 학교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실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이 학교 교사 된다고 하면은 그날로 부모님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받고 내가 77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내 친구 노양재는 저보다 1년 전에 대인고등학교 여기 가까운 데 서구에 있죠? 대인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네. 나중에 얘기가 본인도 영어학교 오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나 영어학교 갈 거야 가지고 지가 말을 못하고 그 학교 갔다는데 나보다 1년 먼저 교장되고 1년 먼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77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77일째 되는 날 교장실을 놓고 했습니다. 77일 동안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생전 처음 나 혼자서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것만 딴 거 기도 안 했어. 이것만 나 이 학교 영어학교 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77일 작정하는 기간 중에 오살리 기도원 일주일 동안 갔는데 금식하잖아요. 3일 만에 깨졌어요. 매점맨 왜 올라가가지고 뻥튀기가 얼마나 맛있어 보니 그거 먹어가지고. 근데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요 다들 방언하시는 거예요. 난 방언 못하는데. 근데 이 부목사님들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방언 아직 안 되신 분 손들어 나만 드는 거예요. 다들 그냥 외국말로 하시는데 저만 한국말로. 그러니까 내가 영어학교 교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거 기도하러 왔는데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저도 방언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만 한국말로 하고 저는 다 외국말로 하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속실로 갔어요. 놓고 했더니 어떻게 오셨냐. 제가 방언이 안 돼서 했더니 형제님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래. 내가 안수해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할 때 할렐루야를 자꾸만 하죠.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랄랄랄랄라 했더니 목사님 다 끝나고 형제님 좀 된 것 같은데 했더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도망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77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감을 주시죠. 될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될 거야. 그런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어도 그날 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에 빠진 생쥐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래서 제가 며칠 남겨놓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숫기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미 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당일날 양복을 차려입고 교장실 놓고 들어갔죠. 아닌가 다를까요? 그 교장선생님의 위엄과 그 교장실의 그 적막함 그 분위기에 저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되고 제 어필을 77일 동안 준비한 멘트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분이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나? 문방구 하시는데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 우리 아버지 직업이 너무 변변치 않구나. 그러더니 이분이 적막감 가운데 시계 자명종 그것만 움직이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녹차를 주셨다. 머리 털라고 녹차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죠? 처음 먹어보는데. 그러고서 나보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니까 저는 그냥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70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어필도 못하고 이제 집에 가지? 하는데 일어서서 내가 나오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안 되겠다. 내가 뒤돌아서서 교장 선생님 내가 할 말이 한마디 있는데 한마디 들어주세요. 이거라도 할까 하는데 그 용기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밀려듯이 나가는데 문은 지방을 사이에 두고 그 교장 선생님 저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선생 2월 달에 보세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가는 길에 행정실 둘렀다 가세요.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행정실 갔더니 행정실 주무관이 아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됐잖아요. 그 제가 이 학교 올 때 온전히 순전하게 77일 동안 기도할 때, 이 학교 올 때 다른 불순물이 없어요. 세상 건 하나도 붙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붙잡을 수 있는 것들도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나한테 그런 것들이 없던 것들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학교에 이제 5년으로 교사가 확정이 되고, 제 친구 미국에서 지금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어요. 권기창 목사라고 제 아주 절친인데, 걔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대우 워드 프로세서 그 중고를 하나 사왔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타자기만 치다가 그걸 봤더니 전동식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내 친구가 현준아 여기다 우리 2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자. 좋다. 그래서 내가 쳤어요. 1모, 2모. 항상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인가기도 해주세요. 인가기도. 5번째쯤에 뭐라고 쳤냐면은 영어학교 교장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영어학교 교장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때 26살 청년이 무슨 명예나 권력욕이었을까? 아니에요. 학원 선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장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교장이 돼야지 그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서 이 학교에 이제 2월 말에 3월 달부터 출근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주안에 있는 사랑병원에서 신체 검사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저 동기들 6명을 처음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주안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제 첫 인사가 뭐였냐면은 저 이 학교 교장 되려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게 제가 만약에 욕심이고 권력욕이고 제가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끄러워서 남들이 물어봐도 아니에요, 숨길 일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영어학교 교장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지금도 내 동기가 아직 학교에 남아 계신데 그분들은 알고 계셔요. 이현준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 올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다. 그러면서 내가 30여 년 동안 학교에 평교사를 있는데 내가 기도한 거에 마땅한 사람으로, 교장 될 만한 사람으로 늘 기억하고 그렇게 늘 잘하지 않았어요. 잘할 때도 있었겠지만 비겁할 때도 있었고 게으를 때도 있었고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숨을 때도 있었어요. 늘 교장이 될 만한 사람은 살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교장 되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겪으려고 하든지 샜든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거는 다 하나님의 교장이 되게 하는 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의학교로 근무할 때 저는 영어학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1891년도에 선교사의 피값으로 세운 학교거든요. 올해 133년 된 학교인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캄캄한 땅에, 제물포항의 축축한 땅에 이 밤에 여기 내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이런 땅에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학교보다 형편없고 말말로 정말 똥통학교, 세상 학교 따라가기 바쁜 그런 학교. 그런 모습들이 난 젊은 날에 너무 슬펐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좀 번듯해야지. 세상 학교보다 더 빛이 나야지. 이건 세상 학교보다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학교가 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제가 교장 도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신앙교육으로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학교. 그 제가 교장 공모 계획서, 이거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내가 교장으로 지원할 때 교장 공모 계획서 1면에 이렇게 신앙교육으로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학교 만들겠다 하고 제가 2017년도에 지원했어요. 재단에서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선택해 줬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교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장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서 저한테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 하라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교장 같지 않은 교장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이해한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교장 같지 않은 교장하고 싶었어요. 그냥 조회 시간에 사자성어 쓰면서 위험 있게 훈화 말씀하는 그런 교장이 아니라 저는 장사꾼처럼 기업 경영가처럼 마케터가 돼서 똘끼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뭔가 다르게. 그래서 일관되게 8년 동안 제가 교장 같지 않은 교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소개하면은 1892년도에 존스 선교사가 그 당시에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의 땅에 배움의 그늘에 있는 여학생들, 그 당시에 여자들한테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여학당을 만든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우리 영화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관광고등학교, 영화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영화초등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 제가 명함을 주면은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화 배우처럼 생겼죠. 네. 어느 때는 누구죠? 부산행에서 나온 갑자기 생각나네. 있어요. 저기 서울 뭐죠? 서울에 보면서도 국방장관. 보통 야비한 역할로 많이 나와요. 그거 닮았다고 사인해달라는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래도 좀 기름지고 배우처럼 생겼으니까 제가 명함을 주면은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면 문화 콘텐츠 영화 만드는 학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의 영자는 그런 영자가 아니에요. 이 영자에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길영자, 영생할 때 우리 성령 영생,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만든다 하는 그런 건화기념이 영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화학당, 지금도 이 문화재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서울의 이화학당, 배재학당이랑 그 세월의 그 시간이라고 역사하고 스토리가 같아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세운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서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초등학교에서 김한란 박사, 김혜마 박사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화여고, 배재 이런 쪽으로 다 올라가서 이 나라에 큰 역할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학교입니다. 존스 선교사, 이번에 학교를 만들고 그 벵겔 여사가 학교를 실제로 운영을 했던 거죠. 지금도 이 문화재 건물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장 2년차 때 운전하고 출근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까? 재밌을까? 성장할까? 했을 때 저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을 행복해하고 재밌어하고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리교회 장로자는 내리교회 교장인데 교회학교 내리교회 학생들도 교회 학생들도 행복하고 재밌고 성장할까? 아니요. 재미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애들 이렇게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냥 몸만 와 있어요. 애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면 지금의 교육학교 시스템이나 학교 시스템이 교육 프로그램이 엉망이냐? 아니에요. 예전보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제가 고등부 시절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많은 예산 가지고 더 고급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의 학생들은 재미없어하고 행복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교장하는 이 역량들이 나는 어디서 왔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의 이런 역량들은 이런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역량들은 내가 교육학교에서 배웠구나. 고등부 때 청년부 때 내가 배웠구나. 물론 내가 공교육 학교에서 선생님 통해서 배운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 가지고 아직까지 써먹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고등부 때, 청년부 때 교회 프로그램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이 훨씬 더 고급져요.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더 많은 예산 가지고 엄청나게 투입하거든요. 근데 왜 그 당시엔 내가 많이 성장했지? 그때 내가 왜 교회에 있는 것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지? 그때는요, 셀프가 있었어요. 셀프. 스스로 하는 것. 지금 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공부도 재미있어야 돼요. 직업도 어떤 걸 원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내가 그 당시에 고등부 때, 청년부 때는 셀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이 성장했던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 교회학교의 고등부, 청년부, 특히 고등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마다 문학의 밤. 문학의 밤 하면은 거기에 사곡도 하고요, 중창도 발표하고 신앙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거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우리 스스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손은 안 빌렸습니다. 내가 연극 공부를 안 했어도 선극 대본을 만들었어요. 집에 있는 엄마 치마 가지고 가서 소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답사가고 수련회 프로그램 만들고 회지 만들고 다 등사하고 1년 선배가 1년 후배를 앉혀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학교에 스스로 하는 셀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장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행복했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교회학교도 보면은 간사, 전도사, 부목사님이 다 해주시고, 학교에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이거구나. 우리 학교가 다시 성장하려면은 옛날로 회귀하면 된다. 스스로 하게끔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선생님들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그만해요. 했더니 선생님들이 아니 우리 교장이 왜 갑자기 뭘 그만하자고 하지?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저 성장 늪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게요. 선생님들이 사물함에 내림택 붙이는데 선생님들이 다 워드 프로세서로 예쁘게 디자인하고 칼라 놓고 해가지고 그걸 출력해서 오려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붙여주는 것 우리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인데 선생님들 그걸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나는 참 좋은 선생님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교장들도 저 선생님 참 좋은 분이다. 근데 그런 열심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했어요. 애들한테 다 권한 줍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절대 폄하하면 안 됩니다. 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믿질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순간 애들은 다 병신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애들 충분히 자정 능력 있고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우리가 아이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체육대회 하면요, 우리 선생님들 손 하나 못 대게 해요. 애들이 종목 계획 다 세우고 예선전하고 진행, 마이크 잡고 청소까지 애들이 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뛰려면 뛰고 박수 치면 박수 치라고. 근데 아이들이 직접 할 때 우리 선생님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체육대회 행사가 기름지고 아주 재밌거든요. 잔치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옛 교회 내가 학생 시절 때 교회학교에서 경험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스스로 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 성장한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교회학교에 있던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정신을 우리 학교 현장에 도입했더니 그때부터 학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구도심에 있잖아요. 배다리에, 골목에. 지금 우리 특성화고라고 그러죠. 특성화고는 직업계고는 인문계처럼 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 지원해서 오는 거예요. 학생 모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구도심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미달하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구도심 한복판에 그 골목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입시 경쟁이 2대1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사느냐? 인천의 지형을 보면은 청라, 서구, 가정호고 넘어서 부평 넘어서 계양, 작전, 검단 다 멀리 살아요. 저희 학교로 오려면 애들이 2번, 3번 갈아타서 시간 반은 걸려야지 우리 학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도 애들이 열광해요.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자율성장문화학교라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권한을 다 주자. 스스로 하게끔. 아이들의 가슴에 스스로 불을 지피면은 태풍이 불어도 그 불은 안 꺼지지만 이 가슴에 우리 부모님이 불을 지펴주고 선생님이 지펴준 불은 조그만 바람에도 꺼진다. 애들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권한 갖게 하자. 그래서 그거로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 채플 너무 은혜스러워. 교회 학교보다 더 교회 같아요. 애들이 열광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아침 등교길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할 때 모습이고, 제가 교장실에 야근을 좋아했어요. 교장실에 머무는 시간에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130주년 됐을 때 필로티에 있는 15m 벽에다가 화가들 초대해서 우리 애들하고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벽화를. 애들하고 채플할 때 제가 30년 정도 드럼 쳤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드럼을 쳐서 채플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이 달동네에 살던 꼬마를 성장시키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300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그 300m밖에 안 되는 그 걸음을 해서 교회 앞마당에 내 발자국이 찍힐 때까지 16년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나는 많은 성장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내가 교회학교에서 보고 배운 거로 공교육의 지도자로서 학교를 어떻게 성장하고 고민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쓰게 하셨고, 그 방법을 썼더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행복과 성장이 학교 구석구석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학교를 보러 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시간 반 걸리는 통학거리에 2번, 3번 갈아타는 걸 고단함이 있어도 아이들이 밀려오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친구 권기청 목사가 책을 한 권을 보내왔어요. 박영선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 저는 책을 사서 읽으면요, 난 책 끝까지 읽는 사람 참 존경스럽습니다. 한 중간까지만 색하면 뒤에는 아예 다 알았어. 그리고 책을 던져버리는데, 그 책은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이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없다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조목조목 보면은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 아브라함 이런 분들도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약하고 약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을 만들 수 있겠지만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 사람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고 키울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쉽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 동의 학교 생활, 그 가운데 8년의 교장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 또 이 학교를 사모해서 내가 열병하듯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학교 보내주셔야 했던 그 기간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우리 학교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런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안 했으면은 첫 여름 수련회 가서 그런 뜨거운 경험을 안 했으면은 오늘날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내가 다 굳어지고 다 성장한 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뇌세포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또 우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